저는 오늘 설교를 그 영어 문장 하나를 소개함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바로 그 당신의 상처를 별로 바꾸어라 라는 문장입니다. 제가 이걸 영어로 읽어줄까 영어로 읽어드릴까 하다가 은혜가 안 되고 어려우실 것 같아가지고 저는 한국어로 번역해서 읽겠습니다. 그 당신의 상처를 별로 바꾸어라. 여기 상처를 뜻하는 영어 단어 스카와 그 별을 뜻하는 스타는 한 글자만 차이가 납니다. 바로 C와 T가 다른데, 따라서 이 문장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에게 그 굉장한 상처도 딱 한 글자만 바꾼다면 그 밤하늘을 비추는 별이 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상처를 그 나의 성장과 영감의 원천으로 바꾸어서 오히려 상처를 통해서 나 자신과 타인을 빛나게 하는 계기로 삼으라는 의미가 이 당신의 상처를 별로 바꾸어라는 문장입니다. 아마도 이 문장에 가장 잘 어울리는 그 분 중에 한 분이 저는 닉 부이치치라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우리나라 힐링 캠프라는 TV 프로그램에도 나왔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 아닙니까? 이분은 해표지증이라고 그 양쪽 팔 또는 다리가 불완전한 형태를 띠는 그 선천성 장애를 갖고 태어난 분입니다. 그 사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자신의 저서 표지에서 이분은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꾸어서 내가 이런 가운데 태어났다면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경험했겠습니까? 이분이 8살 때부터 그 삶의 희망을 잃어갔다고 합니다. 제가 찾아본 인터넷 기사 내용 중에서 이분의 고백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희망이 없다고 스스로 확신했다. 하나님이 없다고 스스로 확신했고, 만약 하나님이 있다면 그분은 그냥 불공평한 존재일 뿐이라고 여겼다. 나는 기적을 위해 기도했지만 기적은 내게 일어나지 않았다. 여러분, 이분이 어떤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생각하고 말했을까요? 그냥 불행한 인생이다.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장애를 갖고 태어났을까라는 그런 시선과 말에 의해서 상처를 받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도 내게 큰 상처를 주셨다라는 자괴감에 빠져 있는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극심한 우울증에 빠지고 10살 때는 자살 시도도 하는 등 굉장히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던 이분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 요한복음 9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한 사람이 등장하죠. 우리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들었다시피 그 제자들조차도 이 사람에게 상처가 될 것 같은 이야기, 예수님,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난 것은 이 사람의 죄로 말미암음입니까? 그 아버지 부모님의 죄로 말미암음입니까? 라는 이야기를 함부로 할 정도로 이 사람은 굉장히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는 그런 시각장애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 시각장애인의 상처를 다른 것으로 해석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닉 부이치치 이분은 나한테는 절망처럼 보이는 상처이지만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으니까, 의미 없는 상처가 아니니까, 내가 다 이해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이 모든 상처의 의미를 알고 계시니까 희망을 전달해주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전 세계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했던 가장 놀라운 말 중에 하나는 내가 내 인생에서 경험한 가장 큰 기적은 영혼이 구원받았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팔이 내가 생겼습니다. 제가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체가 조금은 평범한 사람들처럼 좋아졌습니다 라는 것이 그 내가 경험한 가장 큰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나의 상처가 별이 되는 기적을 경험한 분이 닉 부이치치입니다. 저는 이러한 똑같은 예가 그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야말로 자신의 상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에게 상처는 무엇입니까? 이 여인의 상처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장소는
우물입니다. 우물은 그저 갈증을 해소하는 장소만으로 이 여인에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물에 갈 때마다 나의 상처와 아픔을 지속적으로 느끼게 해주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상처입니까? 첫째, 그 사회적 고립이라는 상처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도착하시기 이전에 우물가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한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오는데 당시 여성들이 우물에서 물을 기르러 오는 것은 매우 평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무엇이었냐? 그 여인이 물을 뜨러 온 시각이었습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6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냥 6시, 오후 6시가 아니라 정오를 이야기합니다. 낮 12시쯤 햇살이 가장 많이 비추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왜 이상한 일이냐면 그 당시에 대부분의 여인들은 물을 뜨러 올 때 이른 아침에 뜨러가거나 아니면 해질 무렵, 저녁 무렵에 뜨러 왔습니다. 반면에 가장 더운 정오에는 우물에 물을 길러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완전히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이 여인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여성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왕따를 시켜서 고립된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여인은 이때 우물을 오는 것이 자신에게 가장 편하다라고 여길 정도로 대인기피증을 앓는 것처럼 스스로도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하는 고립이라는 동굴에 들어가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 그 시간에 우물을 길러왔죠. 그렇다면 왜 이 여인이 이러한 상처 속에 스스로를 가두게 되었을까? 그것은 여인의 둘째 상처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의 둘째 상처는 정서적 소외라는 상처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과 여러 대화를 나누는데 그 자신의 실존에 대해서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자 이 여인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사실 이 여인의 대답은 굉장히 이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여인은 그 지금 함께하고 있는 동거인 남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나는 진짜 남편이 없고 싱글로 살아가는 독신 여성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편처럼 보이는 사람과 살고는 있지만 정서적 소외라는 상처 속에서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물론 법적으로도 이 동거인 남성은 남편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17절과 18절에 나오는 여인의 대답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너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 말이 참되도다 라는 말을 염두에 둘 때 그냥 여인이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남편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결혼 생활이 파탄이 나서 정서적으로 무너진 사람, 누군가와 분명히 그 집에서는 함께 살고 있지만 나는 남편이 있습니다. 나는 내 가족이 있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정서적인 소외를 경험하고 있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무려 5번이나 이혼을 경험했습니다. 사실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여인은 어쩌면 부도덕한 여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아니면은 단순히 기구한 여성이어서 남성에 의해서 이혼의 증서를 그냥 냅다 이렇게 안겨주어서 이혼을 당하게 된 여성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 여인이 왜 5번씩이나 이혼을 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 이 여인은 계속되는 결혼의 실패와 가정의 상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회적으로도 사람들이 저 여자는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여자야, 저 여자는 부정한 여인이야, 저 여자는 정말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여자야 라는 낙인이 찍혀서 정서적 소외라는 상처 속에 살아가는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남들이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정오에 우물가에 나왔습니다. 이 우물은 어떤 장소입니까? 그냥 물을 뜨러 오는 장소가 아니라 나의 신세와 현실을 계속적으로 느끼게 해주는 장소였습니다. 아마도 죽고 싶지만 그 죽지 못해서 가는 장소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물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이 여인은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제가 가정의 달인 5월에 이 설교의 본문을 이것으로 선택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그 가정의 달이 감사의 달, 기쁨의 달, 축복의 달, 행복의 달이라면 또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남들도 다 그렇게 평범하게 누리는 행복이고 감사이지만 나한테는 아픔과 상처의 달로 다가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서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시면 예수님 저는 남편이 없어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혹시 그러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 회당장 야이로가 들었던 한마디,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와 같이 당신의 인생은 망했어와 같은 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절망과 상처, 낙인의 소리를 듣고 겨우 이 자리에 터덜터덜 혹시 자리에 앉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목사로서 신방을 성도님들을 하다 보면 제가 절실하게 깨닫는 것 중에 하나는 목사가 진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가정의 문제, 그 자녀의 일탈, 또 여러 가지 사회에서 직장에서 당하는 그런 상처와 어려움 속에서 신방을 하다 보면 제가 정말 그분에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이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확신하는 바가 있습니다. 내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렇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인 상처라 할지라도 저는 바꿀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상처를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로 바꿔주실 수 있는 놀라운 분이시기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여인에게 우물은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상징하는 장소였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어떤 장소로 전환하게 됩니까? 그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여러분의 상처도 빛나는 별과 같이 되어서 빛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새살이 돋아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이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첫째, 그 예수님은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우물가에 앉아 있었던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이 다가오자 물을 달라라고 말을 거십니다. 그러자 여인의 반응이 9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인이 왜 이렇게 반응했느냐? 그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갈등과 적대, 배척과 증오라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아닙니까? 왜 그 비유가 충격적으로 다가옵니까? 강도 맞은 이 유대인이 호의를 누구에게 입냐면 내가 원수라고 여기고 나와 관계가 좋지 않은 그 사마리아인에게 호의를 입게 되니까 이 비유가 충격적으로 다가오는데 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과 상대하지 않았느냐?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그 이방 민족들과 통혼하면서 혼혈 민족이 되어서 순수 유대인의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저들은 부정한 백성이라고 여기면서 상대하지 않고 조롱하고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화적 배경 속에서 그 유대 남성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이고 게다가 여성인 자신에게
말을 거니까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라고 반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목이 말라서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라고 하신 대화 시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인종차별, 성별차별, 그 사회적 편견이라는 장애물을 넘어서 그녀에게 찾아가신 것입니다. 실제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이 더 극적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그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남성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으며 누구보다도 경건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대화를 걸고 싶은, 모든 사람이 이 사람과 관계를 잘 세우고 싶은, 누구나 사랑하고 싶은 그런 호의를 사기에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이게 니고데모에게 좋은 장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순수한 그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물론 밤에 찾아가서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는 그런 신앙적 열심과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이 여인은 여성이었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으며 정서적으로 소외되고 인생이 파탄나서 그래서 주변에 누구도 이 여자와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처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해 보신 적 있으세요? 상처 많은 사람들에게 때로는 내가 친절을 베푼다고 한마디 해본 적 있으세요? 그런 때 간혹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사람들의 의미 없는 말이나 시선이었는데 쉽게 마음 가운데 생채기가 나서 날선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상처투성인 인생입니다. 게다가 이 여인은 그 자신의 인생에 함몰되어서 우울증과 대인기피증, 그 삶을 살아가는 의욕이나 희망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여성이었기 때문에 니고데모와 같이 내가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것을 상상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뛰어넘으신 장애물은 앞서 말씀드린 인종차별, 성별차별, 사회적 편견이라는 장애물만이 아니라 가장 큰 장애물은 그 여인의 죄였습니다. 에덴 동산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을 때 모든 사람은 영적인 단절과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이웃으로부터 고립되게 만드는 그 죄가 사실은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갈 때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넘으신 장애물은 단순히 사회적으로, 인종적으로, 문화적 장벽만이 아니라 죄라는 거대한 장벽, 그 누구도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절대로 제거할 수 없는 그 장벽을 넘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이 저는 사도 요한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이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매 라는 말씀을 기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의 오심은 단순한 방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넘을 수 없는 죄라는 장벽이자 장애물을 넘어서 우리를 찾아오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감격이 되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니고데모의 유형의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유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자랑거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니고데모에 비해서 내가 그러면 하나님의 그 거룩을 티끌만치라도 닮으면서 경건생활하고 있는가 생각해보면 솔직히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위축될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만약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저를 찾아오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도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이고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의 사람입니까? 나는 니고데모의 유형 사람인데 그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만을 찾아가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사람도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예배의 자리가 사람을 만나는 자리가 아니라 그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상처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픔이 있습니까? 고립되어 있습니까? 정서적으로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기가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여러분들을 만나시기 위하여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진리를 믿으십시오. 그 진리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 진리를 내가 경험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의 첫째 모습이라면, 둘째 모습은 무엇인가? 둘째, 예수님은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고 생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여인의 상처를 건드립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사실 예수님은 굉장히 제일 친절할 것 같은 분이잖아요. 그 폭삭 소가수다에 우리 양관씨, 제가 최근에 들었던 가장 큰 충격받았던 소식 중에 하나는, 내 남편이 박보건처럼만 생기면 양관식처럼 안 해줘도 행복하겠다. 그래서 나는 틀렸구나 생각했는데, 그 예수님이 굉장히 친절하신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 여인의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나의 상처의 모든 건, 내 인생의 가장 불행의 근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여인의 갈증이 착한 양관식과 같은 남편을 만남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생수를 마셔야만 해결될 수 있음을 알게 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이 여인의 착각처럼 모든 인생의 그 특징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외에 내가 욕망을 갖고 있는 그것들이 있다면 내 인생을 행복해지리라 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는 본문이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인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대신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런 모든 인생들이 범하는 죄가 무엇인가? 그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가지고 내가 이렇게 여기를 채우면 내 인생이 행복해지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불행입니다. 돈이 많으면 내가 행복하겠지? 친구가 많으면 내가 행복하겠지?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이 많으면 내가 행복하겠지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조금만 더 진지하게 살아보시고 생각해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갈증과 목마름은 그런 것으로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제까지 너가 어떤 남편에게 너무 많이 상처받았지, 너도 상처를 줬겠지만 그들도 상처를 주었지, 그래서 내가 이제는 착한 남편을 너한테 붙여줄게, 아니면 주변에 너한테 친구들을 많이 붙여줄게, 그래서 너가 소외받지 않도록 내가 만들어줄게 라고 이야기하시지 않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내가 주는 물은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기에 이 생수는 요한복음 7장 39절에 나와 있듯이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아닙니까? 따라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그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주어지는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여인은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시나요? 내 인생의 목마름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아시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영원토록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라는 그 목마름을 경험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하니,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신이 그동안 만나기를 꺼려했던 사람들에게 가서 나의 상처에 나의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이 사람을 와서 보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설교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기사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여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상형 1위는 잘생긴 남자가 아니라 재미있는 남자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러니까 잘생긴 남자는 제가 성형수술을 하지 않는 한 원판불변의 법칙이니까 될 수 없지만, 재미는 그냥 유머책 조금 읽으면, 물론 그렇게 꼭 된다고 재밌어지는 건 아니지만 좀 읽으면은 재밌어질 수 있으니까 우리 아내한테 사랑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보도 잘생긴 남자보다 재미있는 남자가 좋지라고 얘기했더니 우리 아내가 단칼에 아니 나는 잘생긴 남자가 좋아. 그래서 왜 다 재미있는 남자가 좋다는데 라고 얘기했더니 잘생기면 다 재밌어. 여보 저도 행복해지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우리 아내가 참 지혜롭다고 무릎을 쳤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왜 재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왜 인생에 나한테는 상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내 눈에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름다워 보이고 잘생겨 보이고 그분의 크심이 나의 상처보다 훨씬 더 커서 나의 상처를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나의 시야를 가득 채우고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인생의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러한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절망이 소망으로 바꾸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